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리조이스 교회 주일 온라인 랩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희 시간 또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다 표현 못해도 다
때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네.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예배의 영 경배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저희가 무릎 꿇고 저희가 겸손히 그 사랑을 주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삶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로 또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그 목소리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아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대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같이 주 이름 아멘. 찬양받으리 찬양받으리. 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찬양받으리.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아멘.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지만은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또 은혜가 또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그렇게 부어지길 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 가정의 그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렇게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저희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구글 클래스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까지 좀 나눴는데 7월 1일부터는 새롭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카톡으로 그 본문을 올려드리면은 각자 묵상하시고 나누는 거는 이제 글로는 당분간 좀 안 하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토요일 날 기도 모임 우리 할 때 각자 좀 은혜 받으신 말씀 또 각자 좀 간증하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도 모임에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각자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저희가 같은 그 공동체로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말씀을 어떻게 또 나누고 또 살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서 나누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그 글로 이렇게 쓰는 것은 약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보려고 좀 방법을 좀 바꿔보도록 임시로 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자세한 안내는 카톡으로 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말씀 이렇게 각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말씀 안에서 저희 공동체가 또 각자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토요 기도 모임에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 영적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합독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저희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저희가 함께 온라인이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예배하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과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또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정말 힘들고 험악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과 각자의 그 맡은 것들을, 사명들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이 쓰여지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또 경험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 오늘 함께 하실 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또 그렇게 든든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지고요. 오늘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은 이런 시간일수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로 더욱더 뭉쳐서 더욱더 섬기며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 지역의 복음으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구원. 교회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흔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또 가장 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과거형이죠. 그죠?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묻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는 과거형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것도 나옵니까? 과거도 나오고
현재도 나오고 미래도 나옵니다. 그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이건 지금 현재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형입니까? 미래형이죠. 그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점점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형이란 얘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지금 구원의 현재형도 있고 구원의 미래형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이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 가지 시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아주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좀 들으셔야 되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속일 때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 구원론이나 아니면 종말론을 가지고 많이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아시기를 원하고요. 또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아셔서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때 흔들리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의 과거형 또 현재형 미래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을 얘기할 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죠? 저희가 구원받은 거죠.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건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긴 한 것 같은데 구원이 어디로부터 받은 건지 구원이 무엇으로부터 받은 건지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그죠? 그리고 죄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때 구원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깨달아져야지 구원이 필요한 것, 또 은혜가 은혜로, 복음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거죠. 내가 아직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복음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결국은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 결과들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한 겁니다. 인간의 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깨뜨렸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깨지면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깨어지고 신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눈 거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제들, 또 심각한 그런 상황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또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깨어지고 신음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죄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인종차별 문제, 차별을 뛰어넘어서 또 배제하는 문제, 증오, 그죠? 혐오, 폭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 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죄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땅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사실은 차별과 혐오와 증오와 배제와 폭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안에도 사실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안에도 정말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폭력적인 그런 부분들이 인간들에게 다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죄의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독립해서 인간 스스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죠. 둘째 아들이요, 자기 목 챙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그죠? 둘째 아들이 사실은 거기 있어도, 아버지랑 함께 살아도 아버지의 재산이 사실은 자기 거였기 때문에 충분히 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재산을, 자기 몫을 타서 다른 나라로 가버립니까? 아버지랑 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 복종해야 되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룰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 챙겨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도 못 누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이 6장인데 몇 장 앞으로 가면은 2장 말씀에 보면은 인간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풍조를 그냥 세상과 섞여서 사는 거죠. 그죠?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존재라고요?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자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 스스로에게는 이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또 노력하지만은 그것으로 인간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에게는 노답이었습니다. 노답.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서야 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그렇게 서시고 희생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하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죠. 하지만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저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얘기할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주 전인가요? 그 의의 가슴막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의의 흉배, 가슴막이를 우리 가슴에 두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의의 가슴막이를 우리가 두르고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현재형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재형은 좀 짧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동행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삶이 어제와 같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희가 평화의 복음이 주는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평화의 복음이 주는 준비다, 차비다 말씀드리면서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변할 준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현재적인 어떤 구원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하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게 구원의 현재적인 부분이라고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미래적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적 구원은 죄의 징벌로부터의 구원이고요. 현재적인 구원은 죄의 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적 구원,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그 미래적 구원은 뭐냐면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적 구원과 현재적 구원에는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들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미래적 구원은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면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면은 죄의 영향력 안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상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은, 그 상태가 되면은 저희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어서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돼서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이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결국 그때가 되면 완전히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때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벌써 기대가 되시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의 투구의 말씀이 사실은 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까 로마서 13장 11절에도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의 투구, 구원의 그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요, 구원의 소망, 우리가 미래적으로 완전하게 죄로부터 해방될 것,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화롭게 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머리에 투구로 그렇게 쓰고 무장을 한다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합니다. 야, 네가 무슨 구원받고 또 앞으로 그렇게 영화롭게 되냐, 말도 안 되는 거다, 너는 실패할 거다,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죠. 실패할 거라는 겁을 주고, 또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포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고난 가운데 힘드니까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1세기의 그 초대교회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겐 사실 엄청난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은 사자 우리에 막 던지고, 운동장에 막 풀어놓고 개들이 와서 막 물어뜯고, 그죠? 막 그 나무에 밤에 막 횃불로 사람을 막 태워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니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런 얘기하면 너 니네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배하다가 걸리면 사실은 죽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것 그 자체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 사실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들은 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서 영적 전쟁,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한 거죠.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 게 아니라, 여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내가 영화롭게 되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며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만나는 어려움과 힘든 핍박들, 고난들은 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거죠.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지금
매일 성경 본문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그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요. 그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은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는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날이 분명하게 올 거라는 그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자신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살아나게 하실지, 영광스럽게 하실지, 영화롭게 하실지 그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죠?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2절 말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다시 뵐 그때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그때가 되면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고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쓴다는 거죠. 그냥 막 살지 않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는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소망, 결국 영광스럽게 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삶을 던져버리고 그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섞여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그냥 구분 없이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분명하게 있고 자신의 신분이 그분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은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이기는 것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요,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다. 닷이 무엇입니까? 그 바닷가에 배를 끌고 가면은 배를 이렇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닷을 내립니다. 닷이 바닥에 탁 걸려 있어가지고 풍랑이 오고 파도가 쳐도 그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은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싸우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을 직접 뵐 것을 기대하며 또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이 정말 결국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결국은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저희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사실은 확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 없어질 것들, 내일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결국에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이 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이용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확신을 자꾸 없게 만들어서 배가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다시 없으면 떠내려가는 거잖아요. 흘러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얼마나 유혹들을 많이 합니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가진 영적 자산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시켜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담대하게 싸울 수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직도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힘들고 또 어렵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가까운 거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그렇게 확신하며, 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을 기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앞에 있는 놓인 영적 전쟁들을 하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하고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또 영적 전쟁이 영적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분명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그렇게 싸우실 수 있는, 또 승리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싸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더 분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영광스럽게 될 그 소망,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더욱더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를 경험하며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확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더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겪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녀됨을 누릴 수 있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들,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리조이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능력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닻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확신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분명하게 쓰고 우리에게 앞으로 완전하게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며 영화롭게 변화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를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며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불확실성과 힘든 것들, 핍박들, 또 고난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장차 우리가 경험할 그 영광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또 영으로 함께 기도하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하며 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에 닻이 되어 주셔서 그렇게 든든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네.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녀됨의 권세가 저희 삶 가운데 누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소망에 대해서, 구원의 소망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의 신앙 여정 또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싸울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고요. 또 한 주간 사시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도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저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에 잇대어서 오늘 하루를 또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던 분들에게 더욱더 소망이 확실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힘을 얻고 승리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복음의 능력들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영혼들, 우리가 주께로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와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을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영적 싸움을 승리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